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망의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실망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나는 실망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손을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저 역시도 참 많은 실망을 경험을 했죠. 혹시 여러분 중에 평양냉면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평양 출신이신지라 평양냉면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를 데리고 필동에 있는 평양냉면집에 가신 적이 있으셔요. 그 집이 실향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그 집의 대표 음식이 평양냉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 젓가락 딱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닝닝한 냉면은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평양 만두를 먹었는데 세상에 그 만두 속에는요 두부하고 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맛이 없어서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들은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가고 나중에 누구랑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실망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의욕조차 꺾어버리는 그런 실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큰 실망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일들, 그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선 바울은 두 가지 일에서 굉장히 크게 실망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실망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송두리째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15장에 거슬러 올라가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 구절에서 심히 다투었던 두 사람이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우선 바나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위로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특별히 바울에게는요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회개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되죠. 그 정도로 바나바는요 바울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둘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시키심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절을 하는 통에 난리를 친 적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두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 친구나 형제 이상의 그 어떤 관계가 된 거죠. 그야말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어떤 전우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싸운 겁니다. 다투어도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남자끼리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툭툭 털고 악수하고 화해한 게 아니고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과 싸우고 나면요 그 누구도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싸웠어도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잘못해서 싸웠으면 마음이 더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런데
화해 여지 없이 두 사람이 싸워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갈라서게 된다면 여러분, 이처럼 실망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친구 관계로 지내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꽤 계시죠. 오랜 동안 함께 예배드리던 친구였는데 어떤 자그마한 말 실수 하나가 막 들불처럼 번져나가더니 마음과 관계와 신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본인들은 더욱더 실망스럽겠죠. 또 함께 동업하다가, 친구랑 같이 동업하다가 돈 문제로 서로 원수로 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아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실망스러운 인간 관계의 변화는 이혼일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결국 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아프죠.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 실망을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실망스러웠던 일은,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얻은 실망이지만 또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지껏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실패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마귀가 막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너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그런 거 막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되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좀 부드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 몰래 친구들하고 막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남편이 곧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에 막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뭔가 좋은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서서 막으시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참 착하게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꾸 내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막 친구들하고 연락 끊고, 목사님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식구들 안 만나고 막 입을 덮어쓰고 슬퍼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실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실망보다 더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에 묶이거나 눌려있지 말고 실망을 깨뜨리고 나와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연속되는 원투펀치 실망, 그 속에서 머물러 있거나 혹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과 싸우니까 에이 이럴 거면 나 다 관둔다면서 막 삐져가지고 어디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동역자 삼아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죠. 아시아로 가려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을 때 에이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러면서 짜증내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시 드로아로 다시 한번 길을 떠나는 거예요. 실망이 바울의 사명을 꺾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의 명확한 목적이 주어진 사람은요 실망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다가옵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근데 해마다 수능 시험 보는 날이 되면은 뉴스에 단골로 떠오르는 뉴스들이 있어요. 늘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하나,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 날 덥습니까? 춥습니까? 왠지 맨날 추워요. 해마다 그랬어요. 담 밀려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뭐 영어 문제, 수학 문제 이거 잘못됐다고 나중에 항의하고 막 이런 일들 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시험장에 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못 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시민이나 경찰의 도움으로 시간 내에 도착했다. 이 뉴스 꼭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으로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아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빠 차가 고장났어요.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요. 너무 실망스럽죠. 자, 그러면은 실망스러우니까 포기하고 내년에 시험 보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 수험생은요 어떻게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잡죠. 근데 택시가 또 길이 막혀요. 그래서 또 시험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실망스럽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포기하고 내년에 시험 봅니까? 아니에요. 지하철 타죠. 그것도 부족하면 경찰에게 도움이라도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실망스러운 일을 뚫고 지나가는 거지 실망 앞에서 멈춰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요 인생의 목표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지만 복음 전하겠다는 이 시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실패와 낭망을 경험한 뒤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서 가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망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 좌절된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실망 앞에서 슬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실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실망 속에서의 거룩한 인도하심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인간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실망을 경험했을 때 실라라는 동역자,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얻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또 바울은 목표했던 전도의 장소로 가지 못하고 자꾸 막히는 그런 실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대신 유럽 선교로 부르시는 신령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데도 사명을 계속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드로아까지 왔을 때 비로소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지금 가봐도요 그 도시에는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바로 거기에 이제 바울이 왔다 그런 거죠. 이 네아폴리라는 이름은 네오폴리스, 새로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많죠.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또 우리 목동도 옛날에 신시가지라고 불렸어요. 네아폴리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에도요 이런 네아폴리, 새로운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새롭게 건설된 네아폴리가 그리스가 아니라 이태리에 건설이 되면은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네아폴리를 나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있었던 도시인 거죠. 여기에서부터 다시 바울이 빌립보로 가고 바로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유럽 선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 관둘래라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떻게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며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앞으로는 꽃길만 열리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세 번째로 실망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겪게 되고,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실망을 겪게 되는데, 세 번째는 나쁜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막 점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에게 붙잡힌 여자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자아이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건 칭찬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상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다른 이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결과는 어땠는가? 이렇게 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점치는 여자아이 덕분에 뒤에서 돈을 벌던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아이를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노예를 온전하게 고쳐줬다고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이 여자아이를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됐다. 아니 누가 누굴 고소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해줬다고 옷이 찢겨지고 매도 맞고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짜증이 납니다. 아니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뭔가 싶어요. 좋은 일을 할 때 곁에서 응원도 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바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계획했던 일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요, 실망스러운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을 멈추게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갇히고 묶여있는 그 실망 속에서 이 사람은 믿음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길이 또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은 로마와 전 유럽으로 퍼지고 그렇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2000년이 지나서 배를 타고 140년 전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들 덕분에 실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망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죠. 우리가 실망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게 된다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식구들도 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도 못 배우는 거죠. 믿음이 없고 서로 싸우기는 하고.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배신을 해도 정도가 있지,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승님을 팔아서 죽게 만드는 배신을 하냐고요. 해도 너무했고 실망스러워도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 도망쳐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구원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내가 관두겠다고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번 로잔 대회 중에서 어제 그저께입니다. 금요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핍박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함께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 어떤 분들은요, 비가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교통편이 좋지 못해서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어떤 집사님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또 안 오겠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요, 남편이 엊그제 총에 맞아 죽었지만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딸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요, 집이 폭도들한테 다 무너지고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건물이 다 불타서 사라졌지만 잿더미만 남아있는 바로 그 교회 자리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 바로 파키스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거기서 오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파키스탄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실망스럽지만 그 실망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 덕분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깨지고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렇게 맞고 감옥에 가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세계의 성도들과 지금도 파키스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고온유, 김양선 선교사 부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20년 전에 중국으로 파송을 했죠.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선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게 의심을 사게 되고 또 이 공안이 자꾸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도시를 옮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옮겨서 건물도 다시 구입을 하고 또 멋지게 카페도 차려서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다시 선교를 시작했는데 몇 년 사이에, 불과 몇 년 만에, 그리고 2년 전인데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이뤄놓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키우던 그 제자들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 쫓겨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나 때려치우겠다고 그럴 법도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되면은 공황장애나 우울증까지 경험하기도 해요. 물론 이 두 분 부부 선교사님에게 슬픔의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다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라오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역시 공산주의 국가이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죠. 그런데도 거기에 다시 가서 다시 언어를 배우고 다시 문화를 배우고 선교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왜요? 삶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 사명을 놓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 앞에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실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두 분 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식구를 잃은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을 잃은 분들, 아내를 잃은 분들, 심지어 자식을 잃은 분들도 계시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거기에서, 그 실망 속에서 그분들의 인생이 끝나버리질 않는 겁니다. 그분들은 기도하고 다시 눈물을 닦고 다시 씩씩하게 새로운 길들을 개척하고 계셔요. 다시 직장에 나가고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오고 다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을 곁에서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디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늘 비단길, 꽃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은 실망스러운 일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겠죠. 또 분명히 어떤 일들은 쉽게 우리가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두고두고 몇 날, 몇 달, 몇 년 동안 내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실망 속에 머무르지 말고 털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실망을 털고 일어서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지게 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텐데,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실망의 순간을 지나오셨죠. 어쩌면 지금도 그 실망의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머무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실망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실망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망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일들 속에서 혹은 저주하거나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실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해주시며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